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라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기도 하잖아요. 고난을 허락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견고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그 고난을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보다 우리는 돌아가죠. 세상을 타협해요. 그게 단지파였어요. 단지파를 보면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의 어려움, 야 힘들다. 야 이들과 어떻게 싸우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확장했어요. 임의로 확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렛셈과 싸워서 점령하였다. 이거는 정말 어디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이 렛셈의 사람들은 너무나 한가하고 사사기에 보면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치고 단이라고 한 거예요. 쉬운 길.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도망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 주신 말씀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5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안식으로 덮어주신 허물, 안식으로 덮어주신 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6.25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6.25 때 아들을 이제 인민군에 의해서 빼앗기고 결국에는 인민군에 강제로 들어가게 된 아들이 이제 전쟁통에 자신의 고향 마을 근처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척이 이제 자기 집인데 인민군으로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제 드나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관이 이 사정을 듣고 아무도 모르게 부모님을 뵙고 와라. 너가 오늘 너 집에 다녀와라 해서 이 상관이 아무도 모르게 이 아들을 이제 이 목사님의 아들이죠. 이 아들을 이제 집에 가게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살아서 오니까 이 목사님 가정에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맛있는 음식도 하고 하는데 저녁이 됐을 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가족들이 이제 이 미친 짓이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다시 돌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약속했으니까 돌아가라. 너가 가지 않으면 너를 믿고 보낸 그 상관이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문책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이 아들이 속해 있던 부대 위에 이제 미군의 이 공군이 막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런 굉장히 위급한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 상관이 이제 같이 참호 속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밤에 내가 너를 보냈을 때 다음날 너가 돌아올 거를 내가 사실 생각하지 못했다. 너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줘서 너무 고마웠다. 나도 북한에 내 부모가 있어서 나는 돌아가지만 너 부모는 이곳에 있으니까 너는 이곳에서 도망을 쳐라. 내가 너를 못 본 척하겠다. 너가 약속을 지켰으므로 너가 이 기회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여차의 차에서 결국 국군의 품에 안기게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아들의 위치에 있게 되고 전쟁통 속에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약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유리하면 지키고 내가 불리하면 지키지 않는 게 약속이지. 어떻게 약속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나. 그래서 가지 않을 수도 있죠. 저라면은 안 갔을 것 같아요. 이 어떻게 살아온 생명인데 내가 간다고 무슨 뭐가 달라지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 얼만큼 생명을 거세요. 오늘 말씀 속에 43절을 저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이 맹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맹세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의지가 이제 우리의 의지가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지가 바뀌지 않도록 스스로 강하게 묶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스스로 묶는 것을 맹세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묶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맹세에 자신의 의지가 바뀌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묶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맹세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자신의 이 의지가 어떤 상황에서 또 바뀌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거기에 묶으셨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맹세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것을 지키세요. 오늘 이 말씀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계속해서 보면 중반절부터 보면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떻게 보면 아람 지역이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아람 사람이었어요. 이 아람 사람 하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가나안 땅을 지금 몇백 년이 흐른 거예요. 몇백 년이 흐르는 가운데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내 당대에 하나님이 때로는 지키지 않는, 하나님 지키지 않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자손에게
내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더니 이제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저희 집안에선 처음이고, 근데 다른 집안에서 보면 2대, 3대, 제가 4대까지는 못 봤지만 3대까지는 몇 명을 보았어요. 그런데 3대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똑똑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여시는데, 그 우리 선조 때부터 그 아버지 때 그 기도가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 기도가 누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그 이제 3대 때 되는 그 목사님, 저희 동기 때 그 목사님들의 길을 열어주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있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데 가지 않는구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 허탄한 데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자녀 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 3대 때 목회자들은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간섭하시는데 그 길을 여시는데 참 놀랍게, 저희가 사역지를 이렇게 구할 때도 보면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명함을 낼 만한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3대째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이 총신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계속해서 신학을 계속해온 게 아니라 일반 대학에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3대째 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은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지? 할아버지가 누구지? 할머니가 누구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 인맥이 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기도는 정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히 자녀가 축복받기를,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할지언정 여러분 그 축복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수백 년이 흐르는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가 나오고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안식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제 창조의 시간을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그 안식이 완성이에요. 이제 다 6일 동안 하고 하나님이 쉬신다가 아니라 제7일째 안식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완성이었어요. 안식이 완성입니다. 이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6일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이루신 게 아니라 창조의 완성, 마지막에 이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가 무엇이냐면 안식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고 마지막에 정점이 무엇이냐면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의 삶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거잖아요. 이 날은 6일의 완성이면서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이게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6일이 주일이 이제 새로운 날의 시작이지만 지난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가나안 땅의 점령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실수가 없었나요? 실패가 없었나요? 아니죠.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이 항상 영웅들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헤브론을 차지할 때 우리가 보았듯이 85세의 나이였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서 그 헤브론을 차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 갈렙의 믿음, 이런 영웅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부족한 이야기도 있어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19장 4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47절을 넣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예요. 이 단 가족은, 단 지파는 인구수가 64,400명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64,400명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한쪽은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한쪽은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이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얻어야 될 땅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모리 족속은 싸움을 너무 잘해요. 아모리 족속은 싸움을 잘하고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 연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무기가 최신 무기였어요. 단지파가 생각해 볼 때 64,400명 가지고 어린아이 빼고 어른 빼고 노인 빼고 싸울 수 있는 숫자 계산해 보니까 아모리 족속을 친다는 게,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블레셋을 친다는 게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렙처럼 헤브론 땅, 어떻게 보면 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그가 믿음으로 85세에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타협을 했어요.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이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18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이 라이스라는 말은 우리가 47절에 나와 있는 레셈이라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이 레셈이 라이스예요. 그러니까 라이스에 이르러, 그러니까 라이스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한가한 거예요. 이 라이스에 이르러 보니까 전쟁을 경험한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라이스라는 땅이 얼마나 백성들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야, 생각해 보세요. 아모리 족속을, 전쟁을 그렇게 잘하는 아모리 족속을 치고 가장 앞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치느니 차라리 이 라이스를 치자. 그들은 한가하고 걱정 없이 그냥 천하태평으로 사니 싸워본 적이 없는 이민족을 쳐서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라이스를 우리가 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모리 족속을 치고 블레셋 족속을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고 블레셋 족속을 심판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보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비겁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치지 않고 블레셋을 치지 않고 만만해 보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레셈이라는 땅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라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기도 하잖아요. 고난을 허락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견고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그 고난을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보다 우리는 돌아가죠.
세상을 타협해요. 그게 단지파였어요. 단지파를 보면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의 어려움, 야, 힘들다. 야, 이들과 어떻게 싸우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확장했어요. 임의로 확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렛셈과 싸워서 점령하였다. 이거는 정말 어디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이 렛셈의 사람들은 너무나 한가하고, 사사기에 보면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치고 단이라고 한 거예요. 쉬운 길.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도망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을 넘지 못해요. 고난을 해치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지파의 이런 비겁함,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다 응했다고 말할 수 있나?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은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어느 때 차지하느냐? 결국 다윗 때 이루어져요. 다시 시간이 한참 흘러가야 돼요. 이 여호수아 때를 넘어서 사사기 시대를 넘어서 사울을 넘어서 다윗 때 가서야 이 온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기록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느냐, 이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느냐, 이게 아닙니다. 오늘 기록은, 여호수아의 기록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6일 동안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믿음의 승리를 가지셨어요? 때로는 단지파처럼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실패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식을 주셨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6일 동안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았지만, 때로는 기도 없이 살았고 내가 믿음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허락하신 의미가 뭐겠어요? 너는 나의 신실함 안에 거하고 있어, 이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맹세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게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너무나 무서워서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 다윗 때 예루살렘 성은요, 여부스 족속이 사는데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을 아직 그들이 차지하지 못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어느 때 차지하죠? 다윗 때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이때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44절에 보세요. 중반절에 보시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면서 사십니까? 아닐 거예요. 때로는 영적 전쟁에 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때로는 그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도 맞선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성을 열지 못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지키긴 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하지 못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과 맞선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돼요.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영적 전쟁 지금도 계속돼요. 우리가 매일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승리, 진정한 승리가 이미 십자가에 있었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권세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고 사단에게 우리가 명함으로 인해서 귀신 보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막 사정하나요? 아, 귀신이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우리가 명하는 거죠. 귀신에게 막 사장하면서. 여러분 굿이 왜 잘못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굿이 잘못된 것은 귀신을 쫓아낼 때 온갖 그 귀신을 달래가면서 귀신을 달래요. 달래가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는 게 굿판이에요. 사정하잖아요. 그 귀신에게 온갖 뭐 다 갖다 바치면서 제발 좀 이곳을 떠나가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은요 절대 그렇게 하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신의 점령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적 공격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지,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기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맹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 지파의 이런 실수, 이제는 실패, 타협 이런 모습 속에서 있었지만, 아직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많은 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내가 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로마서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요.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의 실수, 나의 한 주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실수하셨습니까?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넘어지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나는 넘어졌어도 내가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선포가 45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단계 속에서 완성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다윗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땅을 다 이루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시는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려가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응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보면 우리가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안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귀신이, 사단이 우리에게 맞서지 않나요? 왜 맞서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맞짱을 뜨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다.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가 정말 믿음으로 그들이 나가기만 했다면, 아무리 족속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을 거예요. 블레셋, 우리가 굉장히 가공할 그런 민족이죠. 사사기 때 내내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 블레셋이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기록 속에서 블레셋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해요? 그런데 그 괴롭힘이 어느 때 끊을 수 있었어요? 단지파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걸림돌 그리고 괴롭힘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괴롭힘이 계속 있을 것을 아시고 단지파에게 블레셋을 쳐서 너의 땅으로 삼으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단지파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이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세요. 내 당대의 어려움의 시간들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어려움을 피하면 내 자손 때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내게 하나님 연단과 이 고난의 시간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의 때는 정말 평안함이 임하도록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갈렙이 만약에 싸우지 않았다면 그 헤브론은 갈렙 이후의 사람들이 더 많은 희생과 그리고 더 많은 이 믿음의 부족 속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이 점점 더 믿음의 이 강함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면 나의 때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나의 때에 있게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당대 때 믿음으로 싸우면 내 자손의 때는 여러분 더 큰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완성하니까 솔로몬 때 평화를 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 편안한 길, 내가 세상에 타협하는 길로 가게 되면 내 자녀 때에 블레셋의 수많은 고통을 내 자녀가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자녀들을 봐요. 한번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 자녀들이 정말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영적으로 했을 때 아직 믿음이 어려 보여요.
신앙이 여려 보여요. 하나님,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저 블레셋 땅을 차지해야 된다면 나 때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이 기성세대들이 믿음의 방패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 때 더 험악하고 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아직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견딜 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갈렙처럼 여러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자녀들 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때는 쉬운 길로 가기를, 이 정도까지 내가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더 쉬운 길로. 근데 갈렙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차지하기 편안한 땅, 그냥 넓은 땅,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허락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땅을 그가 차지하게 되니까, 헤브론 땅이 어디에 사용돼요? 이 갈렙이 어렵게 차지한 이 헤브론 땅은 나중에 48개의 성읍을 이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전국에. 그런데 그 중에 헤브론 땅도 줘요. 저 같으면 생명을 걸고 차지한 이 아낙 자손과 함께 싸웠던, 이 아낙 자손을 향해서 싸웠던 헤브론 땅, 그 땅을 어렵게 차지했는데 그 땅을 레위 지파에 내줘요. 그리고 도피성이 됩니다. 우발적인 살인한 자들이 거기에서 숨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도피성으로 기꺼이 헤브론 땅을 내줘요. 저 같으면 안 내줘요. 이거 어렵게, 내가 어렵게 이 땅을 차지했는데 내가 그 땅을 왜 내줘요? 그런데 갈렙의 지파는 달랐어요. 어렵게 차지한 그 땅을 기꺼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줬어요. 이게 정말 멋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 지파처럼 세상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다른 땅을 확장한다는 이름으로 세상을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가 힘든 거예요. 다음 세대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 때 이 믿음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나 때 허락해 주세요. 나 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은 나 때. 이게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이었잖아요. 힘든 일은 나 때. 이거잖아요. 예. 제가 감사한 것은 저 때는 전쟁이 아직은 없어요.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삶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돌파, 이 믿음의 역경을 회피하지 않는, 그것을 정면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 줄 때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우리를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앞선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